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물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말씀은 모세가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증거판을 들고 내려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증거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진중에서 떠드는 소리가 났어요. 17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소리인지를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그랬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주위를 뛰노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요란하게 금송아지를 섬겼는지 여호수아의 귀에는 마치 싸우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금송아지를 한 마음으로 섬긴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섬기기에는 얼마나 많은 이견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어려움이 조금만 있으면 우리 위에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던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일,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일에는 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그 일에는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목소리로 내어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노래하는 모습이에요.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그래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주의를 춤추는 것입니다.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주 흥겹게 기쁘게 좋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그렇게 인색하던 사람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그렇게도 흥겹고 그렇게도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는 흥미가 없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게으르던 사람이 자기를 위한 일에는 부지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적극적이고, 여러분, 이것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의 흥을 깨어버렸어요. 크게 놓아여 손에 들고 있던 증거판 2개를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래. 우상을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 온 백성이 다 돌려가며 마시게 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뭡니까? 그들이 뛰놀던 그 기쁨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 그 우상을 가르쳐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 그 신이 가루가 되어 자기의 뱃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춤추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그런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걸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면 우리가 깨닫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내게는 그렇게 소중했던 게 아닙니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을 책망합니다. 어찌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렇게 책망해요. 그러자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모세가 오지도 않고 그들이 금을 우리에게 가져왔기에 내가 그걸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아론의 변명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 백성들을 거룩하게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론의 대답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이라도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의 직분이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그의 직분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오직 그 직분이 예표하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 되실 때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25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나와요.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그들이 방자히 행한 것을 보고 모세가 진문에 서서 외칩니다.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 자손이 여호와의 편이라 하며 나오자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각 허리에 칼을 차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해서 각 사람이 자기의 자식을, 형제를 그렇게 3,000명가량 죽였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레위 족속, 레위 사람들을 그들이 동족을 치게 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었어요. 그로 인해서 모세는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헌신되었다. 그리고 복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의 표적이다. 성막을 지어주고 하늘의 성막 그림자 모형을 보여주고 그렇게 이 땅에 성막을 모형적으로 지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런 역사의 모형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언약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다 깨져 버렸어요. 이제는 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차고 동족을 죽여요. 바로 마지막 심판의 진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날, 그때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세상 만물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칼, 진노의 불로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를 불러 그 일을 사용하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언약을 어긴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서 그 심판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이 심판을 행하면서 아마 울며 행했을 거예요. 아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레위 사람들을 피해 숨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게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이제 그 밖에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아니면 그 밖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이제 어느 민족인가, 내 가족인가, 내 형제인가, 내 자식인가, 내 아내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가 예수 믿었는가, 그가 예수 믿어 그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인가,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내 형제, 내 가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 자식이 너무나 중요해요. 소중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게 소중한 게 아니라 그가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어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가? 이게 과연 윤리적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비윤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이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죽게 내버려 주시는 일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형제를, 자기 가족을, 이웃을 칼로 베는 그 모습이나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모습이나 다르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성부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외면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지,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것이 사실인지 우리는 늘 되돌아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이제 하나님의 권속 가정이 되었어요. 한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피로 묶여진 그런 가족이 아니라 예수 피로 묶여진 가족,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늘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 그들이 여호와 편에 있는가 아니면 그 밖에 있는가,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 밖에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예수밖에 있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 기도문,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화요일 11페이지입니다. 영적 성숙.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삶의 형통.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사명 완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아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 계승.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